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 한 4구절 정도에 보면은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단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했던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벌주고 이들에게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단단하게 굳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이제 4가지 벌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 중간부터 보이는 이 내용하고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2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고, 4가지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또 4가지 벌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가 이렇게 겹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대꾸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칼에 맞아 죽게 하시고, 개들을 시켜 끌어가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을 시켜 쪼아먹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을 시켜 먹어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4절의 말씀처럼 열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받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에는 너희가 너무 늦었다,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실 때에 왜 므낫세의 이름이 언급되었을까요?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죄악은 여러 대를 거쳐서 쌓여왔습니다. 이 유다의 조상들로부터 죄는 계속 쌓여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여호와께 맞서서 역사상 가장 흉악한 우상 숭배를 저지른 왕으로 지목됩니다.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이 사실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우상 숭배를 권면했다, 함께하자, 끌고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사실은 온 국민을 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유다는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과는 걸맞지 않는 성품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가 중간에서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말은 해야 되겠고 하면 듣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의 귓가에 들려오는데 예레미야의 가슴은 항상 답답하고 터질 듯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동족들 사이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적 한계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니죠. 근데 이 10절을 공동번역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나라 사람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이 없는데 사람마다 이 몸을 자기를 저주합니다 라고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원망하고 죽일 듯이 미워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엄마가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나 후회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간청할 수 있도록 너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 때리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나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혼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간구가 큰 위로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신실한 마음과 진실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던 자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있을 수 있고 이웃과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마음이 상해서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나는 이제 신앙 안 할랍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더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 안 다닐랍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 같은 이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로 열정을 내던 이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낙심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명자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세워주신 그 자리에 항상 그 흔한 말로 꽃길만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내가 한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약간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멋진 사역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도 굶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어둡고 무섭고 힘들고 괴롭고 남한테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40대는 안 때리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말 안 죽을 만큼 매를 여러 번 맞았다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죠. 바울과 같은 이런 천상 사명자도 그의 앞길에 온갖 어려움이 그리고 비참한 기억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죽기까지 충성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사명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삶은 절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주신 사명,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 사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각가지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로, 식당 봉사로, 주차로, 방송실로 여러 가지 각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님, 나의 힘이 아닌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큰 혼란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불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삶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태신자들과 잃은 양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드릴 때에는 여러분 자리에 있는 그 명단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명단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어디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오직 주의 성령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불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에게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떤 이들의 섬김이 가장 옳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땅에 가장 적합한 이들이 유정자로 서게 하시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동료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치적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 주실 때에 적은 일들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보내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자들과 잃은 양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들의 삶을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고 계심을 저들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관수, 유두영, 최남, 이영일, 박재호, 서정삼, 양선재, 구철호, 박광수 씨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을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빛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불로 인하여서 많은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큰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 곳에 미얀마에서도 큰 지진이 있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는 이때에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저들에게 넘치도록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자들과 이른 양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낙심한 자, 절망한 자, 힘이 없어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